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석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우리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치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성함을 얻었다는 것은 다 나았다는 겁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장면인데 12회를 혈혈증으로 앓아서 고통당하던 여인이 우리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겁니다. 이 여인이 깨끗이 나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나았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병든 자를 고치고자 하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생활도 우리의 병든 마음도 우리의 병든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마음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은 범사도 주님은 고쳐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십니다.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라고도 하는데 이 게네사렛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프 알죠? 하프 수금 하프. 꼭 이 갈릴리 호수가요 하프 같이 생겼어요. 모양이 이렇게 꼭 이 아프리카 대륙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되고 그 밑으로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그 밑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근데 뭐 디베레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각 지역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게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배를 대십니다. 작은 배를 타시고 나무배죠. 배를 타고 내리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세상에 많아요. 우리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한때는 여러분 교회가 북한에 3,500개 이상 있었어요. 몇 개요? 우리 한국 못지않게 교회가 많았어요. 그 당시 일제시대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교회가 딱 2교회 있습니다. 칠골교회, 반석교회. 그것도 이제 김일성 어머니가 강반석 여사거든요. 김일성은 나라의 그런 동족 상쟁을 일으킨 주범이지만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김일성이 그 어머니의 신앙을 좀 이어받아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동족 상전에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나라에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살상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만 그 어머니의 신앙을 못 이어받았어요. 김일성이 어릴 때 손잡고 교회를 다녔다라고 그 김일성 대학을 나온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에 금강산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김일성 대학 출신의 엘리트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수령님도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반석 집사예요. 집사. 미국의 빌리그람 목사는 장인어른이 북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로 와 있었는데 그때 강반석 여사에게 친례를 베풀었던 분이 미국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원래 이름이 강순정인가 그래요. 근데 이름을 개명을 해줬어요. 강반석이다. 그리고 그 강반석 그 집사님이 그 남편인 김형직, 김일성 아버지가 김형직이거든요. 김형직 그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 김일성을 낳은 거야. 김일성이 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그런 일을 안 했을 텐데 그 엄마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신앙 전수가 안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 전수를 잘 시켜야 돼요. 아멘.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내 자식이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신앙 전수가 잘 안 돼버리면은 엉뚱한 깽뚱한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야.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는 우상 숭배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유전이 안 돼. 영적인 일은 여러분 거듭나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나도 잘 믿어야 되지만 자식들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섬기게 해야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너도 교회 다녀야 된다. 네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다니니까 너도 교회 다녀야 된단 말이다. 그렇게 가르치면요 이제 부모 곁을 떠나기 전까지는 다녀요.
이제 사회생활하고 군대 갔다 오고 이제 타지로 가서 살게 되잖아요. 교회 안 나간다고. 이제 해방됐다.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내가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해방됐다 해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고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신앙전수가 안 된 거예요. 신앙전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 아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 말고도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야. 내가 문이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가면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곳이고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증거되는 메시지가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복된 메시지가 증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이 목사님 뭐 그리스도인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나 그건 중요치 않고요. 나하고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값으로 다가온 질병과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원수마귀의 모든 괴롭힘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값으로 다가온 삶의 저주, 뭐를 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풀리고 요즘 세상이 너무 뭐를 해도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사를 하고 저녁 늦게까지 별을 보고 들어와도 돈이 안 벌리는 세상이에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 난리가 아니야. 그죠? 시급은 올려놔서 우리 알바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좋을지 몰라도 어린 청년들은 좋을지 몰라도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지금 난리야 난리. 지금 또 시위한다고 또 난리가 아니야. 도대체 왜 시급을 올려가지고 우리 자영업자들 다 망하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죠? 그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또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 또 시급을 또 안 올려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참 이게 나란히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야. 그죠? 이걸 생각하더니 이게 또 기울여지고 이걸 생각하더니 이쪽이 기울여지고 이거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 이쪽도 살고 이쪽도 살아야 될 텐데. 그죠? 서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냈어요. 우리를 영적으로도 살리고 우리를 생활적으로도 살리고 우리의 심령도 우리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각박해져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마음들이 각박해져 있어. 그러나 그 마음도 주님께서 펴주시고 할렐루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셔서 보내신 세상의 구주인데 그럼 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느냐? 죄에서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죄값으로 다가온 저주와 질병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냐면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두 손을 내밀어서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니까요. 제자들을 축복하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5절 이후 한번 보십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성경에 없는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192면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믿어야지. 그죠? 이 단에 있는 목사가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희는 192면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길이 쓰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의 씨가 누구예요? 너희의 씨 바로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복에 대한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 기복신앙이 뭐가 좋은 거냐고. 여러분 저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선행을 해가면서 찌들리게 살더라도 괴롭고 못 살고 어렵게 살더라도 그걸 참아가면서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게 신앙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반쪽 복음이에요. 반쪽 복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복을 주셨지.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낼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아멘. 내 이름을 창대 위대하게 주리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지극히 찌들린 인생을 살게 해줄 것이다. 너로 병들게 할 것이고 너는 천국에 대해서 상상도 못한 인생을 살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찌들려다가 겨우겨우 목숨이나 부주하다가 겨우 그냥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따라가겠어? 안 따라가겠어요? 여러분한테 저한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려울 거야. 그죠? 누가 하나님 따라갈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자손을 번성시켜 줄 것이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아들도 없었어요. 자식도 없었어. 75세가 되도록 자식도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식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자손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주리라. 아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그죠? 너의 씨는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삭을 말하지만 먼 미래에 이제 곧 태어나게 되실 세상의 구주로 오게 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잘 듣고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건 아브라함한테 나는 약속이지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아브라함하고 혈통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아브라함이 갈라디아서는 30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다 찾아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신약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그럼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 축복은 그 자손에게도 흘러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방인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유대인들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낸 거야.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야. 아멘.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8절 보십시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랑스럽게 항상 말하는 당군의 혈통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이 복을 받는 거야. 그들이 죄가 없고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임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과 여러분 북한 보세요. 뭐가 달라요? 북한은 하나님을 몰아냈어. 우리 남한은 그래도 다 믿지는 않아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북한은 어려움만 임하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안 돼. 땅이 박토가 되어버렸어. 종자를 좋은 걸 심어도 안 나.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한참 남북교류가 잘 될 때 민간 차원에서 종자 씨앗을 좋은 걸 갖다 줬어요. 북한에. 왜? 너희도 심어서 좋은 거 먹어라. 옥수수 씨앗도 좋은 거, 종자도 좋은 거. 극상품에 좋은 종자 씨앗, 고구마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박토야 박토 여러분. 똑같은 땅이라도 여러분 만주 땅하고 중국 땅하고 조선 쪽에 사는 중국 땅하고 북한 땅하고 경계가 서 있는 데서 심어봐요. 심어보면 중국 땅 거는 그래도 자라나요. 잘 자라. 북한 땅은 안 나요. 박토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안 해버리셨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좀 살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나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 살펴주는 거야. 우리가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래도 우리는 모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에 핍박이 없잖아. 요 사이는 좀 핍박하는 것 같아.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못상식하게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 막 그러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 나라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전체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야. 아멘. 북한 보세요. 전체적으로 복이 안 임하잖아. 왜?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우상 세워놓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종자 씨앗을 아무리 좋은 걸 심어도 안 나요. 그렇게. 옥수수가 나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하잖아. 길머리 이만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만하잖아. 그 종자가 이만해요. 씨앗은 좋은 걸 심어도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이거 정확하게 더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 목사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나 궁금합니다.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성경에 여러분 더 자세하게 나온 부분도 여러분이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브라함은요, 영생의 복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잖아.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음받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영접하면, 아멘. 그죠? 영생이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복이 영생이에요.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자손의 복이 없었어요. 사라와 결혼했는데 10살 아래인 사라와 결혼했는데 사라가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의 미인이었어요. 미스 갈대아였어요. 그런데 애가 안 생겨. 여러분, 하나님이 태임을 안 열어주면요, 애도 안 생겨요. 애기 잘 낳는 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 백성들은 애기를 잘 안 낳으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그러다가 태임 닫아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감사하게 아이들 잘 낳아야 돼요. 아멘. 지금 옛날에는 애기 많이 낳으면 막 이 힘든 세상에 애를 많이 낳았다고 했지만 지금은 애국자잖아. 애국자. 나라에서 적극 권장하잖아. 애기 많이 낳아. 할렐루야.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절벽이 돼가지고. 그죠? 더 낳을 수 있으면 더 낳아야 좀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성장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애를 한 3명 이상을 낳아야 돼. 항상.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손의 복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자손, 바다의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대로 됐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전 세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멘.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을 딱 펴고 봐야지,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차려줘도 안 먹으면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이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 복이 따라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내가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요, 연초가 되면요, 복자, 여러분 한자 복자 있잖아요. 복자 있지 않습니까? 복자. 이 복자를 거꾸로 달아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복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거야. 한자 복자를 갖다 뒤집어 놔가지고 붙여놓는데 복이 내려와야 돼. 그런다고 복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복절이 걸어놓는다고 복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부적 붙여놓는다고 복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귀신 불러들이는 거야.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진짜 복을 받고 살아야지. 진짜 복에는 근심이 없어. 그러나 세상으로부터는 거짓된 우리 영혼을 속이고 멸망케 하는 복은요, 겉으로 보기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근심과 괴로움을 갖다 줄 복이 되버리고 하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아멘. 그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안 믿으려고 그래? 아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건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복 받는 날이야. 따라서 주일은 복 받는 날이다. 이 주일날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가지고 복 받으시라고. 그리고 한 주간 복으로 살라고. 아멘. 그 종을 세워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다. 회개케 했다 이 말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군지 여러분이 알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냥 종교적인 예수. 저기 이스라엘의 그 기독교라는 종교를 유대교에서 이게 빠져나와가지고 하나 만들어낸 종교라고 하지 않더냐. 이 정도. 이거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성현 군자 중에 예수. 소크라테스, 공자, 마호메트, 유명한 그런 성현들, 그분들 가운데 한 분 아니냐, 도덕 군자 아니냐. 그 주님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그렇게 알고는 천국에도 못 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를 복주시고자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주심으로 나를 죄를 씻어주시고 아멘. 나를 주의 성령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기도도 할 줄 알아요. 그냥 예수님 한다고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죠? 주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신 줄 알았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장사할 때도 노하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할 줄 안다 이거야. 그죠? 어떻게 할 줄 안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파워가 실리는 거야. 주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성현 군자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응답 되겠습니까? 종교 창시자인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인 가운데 종교 창시자인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응답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내 구세주. 예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 할렐루야.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어도 기도 응답될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바로 예수님은 내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인생길 가는 가운데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없이 흘리신 그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일평생 지어오면서 범해온 죄값으로 다가온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해주시고 이 세상 살면서 사명 감당하고 살다가 저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시고 상급과 면류관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죠? 이제 예수님께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55절 보십시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치로 메고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여러분이 안다면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어디에 예수님이 계시냐? 어디에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라는 말만 들리면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야.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특별히 병든 사람을 침상치로 메고 갔다는 겁니다. 침상이 뭐예요? 간이 침대 아닙니까? 간이 침대. 그죠? 간이 침대. 들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들것. 그죠? 빨리 들것에다 몸을 못 가놓으니까 들것에 들고 가야죠. 어떻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로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병든 자를 데리고 갔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어디 계신데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내가 달려갈 텐데요.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은 하늘님 우편에 계시니까 나하고 별 관계가 없네요. 대한민국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뭐 이제 아프고 문제가 있어도 뭐
뭐 예수님 찾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셔요. 아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했어요. 천국에 계신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와 계시겠다는 말입니다. 예.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 계셔서 증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 아버지라 불렀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멘. 세상의 아버지도 중요하고 세상의 어머니도 중요하고 세상의 우리 직장의 동료도 중요하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형님들도 중요하고 누님들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또 우리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제 목숨과 뭘 바꾸겠느냐? 육신의 생명도 귀해가지고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병원에 가고 보험도 들어놓고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으려고 하고 우리 육신의 생명도 귀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의 생명이야. 내 영혼을 살리고 영생케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야. 아멘. 근데 우리는 워낙 세속화돼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내게는 현찰이 더 중요합니다. 통장에 있는 계좌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게 내게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수록하다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몰라요. 그것도 여러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더 중요한 분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더 귀하죠. 할렐루야.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치로 메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주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구 찬양하고 누구 말씀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내 마음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다 깔끔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여기 이제 육신의 문제, 병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이 바로 주님 계신 곳이에요. 그럼 달려가는 게 뭐예요? 오늘 하루 말하면 달려가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찾으세요. 교회야말로 주님의 눈이 향하여 있고 주님의 귀가 열려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봉헌할 때 그랬어요. 내 눈이 영원히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성전. 내 귀가 너에게 열려 있다. 아멘. 주님의 귀가 이곳에 열려 있고 주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예요. 여기서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말씀만 듣고 오늘 괜찮은 말씀 들었다. 오늘 찬양이 새로운 찬양이더구나. 뭔가 목사님이 말하는 게 그래도 내 마음에 와닿는 게 몇 마디 있었어.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딱 오면 먼저 기도하고 또 딱 축도받고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가고. 할렐루야.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아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답답한 사람들은 부르짖어야 돼.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부르짖는 장소가 되지 않고 그냥 침묵을 지키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러면 안 돼요. 내 집은 만민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다는 그 기도는요, 입 다물고 가만히 고개 숙이고 얌전하게 있다 가는 데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왜 정신병이 왜 생기는지 알아요? 마음에 앓고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시편에도. 너희가 순간순간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께. 너희 마음에 응어리지는 것을 싸매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찬상이 여러분 365장이야. 1년 365일 여러분 하나는 거야. 1년 365일 여러분 찬송가 365장이라니까요. 365가 뭐예요? 1년 365일 아닙니까? 날마다 주님께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인생 사니까 편안해.
당장에는 해결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셔.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마음에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내어맡기지 않고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요 인생 내내가 괴로운 거야. 아시겠습니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의 친구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 보좌편 앉아 계신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야. 똑같은 분이야. 물론 인격적으로는 독립되어 계시고 구별된 분이긴 하지만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야. 아멘. 구별되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래도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와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가면 참 이거 맛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또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방언 기도도 많이 하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답답하고 근심 걱정 많고 스트레스 많고 진짜 내 마음의 안식과 쉼을 얻을 곳이 어딘가. 사람들은 헤매고 다녀요. 이제 휴가철도 지나긴 했지만 사람들은 내 마음의 안식과 쉼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갑니다. 아이들 데리고 뭔가 쉴 수 있는 곳이 어디 없을까? 이번에는 어디로 물놀이를 갈까? 이번에는 어디 뭐라고 할까요? 무슨 뭐 랜드로 갈까? 또 스파로 갈까?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 갔다 오면 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갔다 와봐야 더 피곤해. 더 마음은 피곤하고 더 인생은 괴로워. 거기 갈 때만 잠깐 즐거운 것 같아. 반대편 같아. 잠깐 반짝이는 것 같아. 갔다 오면 또 인생살이 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참된 안식과 쉼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2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과 쉼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영으로 기도할 때에 참된 내가 쉴 수 있는 피난처와 내 마음에 안정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는 그런 현장에 왔으니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요. 우리는. 아멘.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종교인들이 많아. 종교인들이.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여러분 종교인이 돼버리면 안 된다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인들이 돼야지. 종교인이 돼버리면 안 돼. 종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윤리와 도덕이나 가르치는 그런 현장이 돼버리면 안 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윤리와 도덕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가운데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권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56절 오늘 마지막 절 보십시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다 나아버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님 말고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겠어?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멘. 세상 어떤 종교에도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어? 제가 타종교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타종교는요 다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만든 종교예요. 석가모니도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마음에도 사람이잖아요. 공자도 사람이고 저 중국에 가면 여러분 조조도 신이 되게 뭐냐 누굽니까? 그 관우도 신이 되어 있고 북한에 가면 김일성, 김정일도 신이 되어 있는데 다 사람이에요. 사람. 죽은 사람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멘. 그래서 예수님밖에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들어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혈류증거인 12회를 12년을 혈류증으로 앓고 병원에 가서 다 약도 먹어보고 의원도 진료도 받아봤지만 안 났던 여인입니다. 보기 얼굴이 막 굉장히 이쁘고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12회를 혈류증에 앓았으니 얼마나 사람 빠지고
또 인생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와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오신 것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옷가에.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면서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까? 여러분 주님의 성령께서 와 계신 곳에는 주님의 옷이 충만한 거야. 아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와 계신단 말입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야. 예수님께서 치료를 베풀어 주시지 성령님은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병든 자가 낫는 겁니다. 주님,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니까 주님의 옷이 성전에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 옷이 주님 하나님의 옷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치마를 입은 것도 아닌데 무슨 뭐 옷가 그러냐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옷이 주의 성전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주님의 옷을 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몸의 병도 고침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도 고침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문제도 고침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져야 돼.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건요 그냥 좋은 말 들으러 오는 거 아니야. 주님을 만지는 거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를 일어나는 거야. 저주받았던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병들었던 인생이 건강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멸망으로 치닫던 인생이 여러분 영생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인생의 운명이 바뀔 수가 없었던 사람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인생이 바뀌었어. 여러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났어 봐요. 평생에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낚다가 그냥 인생 마쳤어요. 그래 예수님 만났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어버렸어. 아멘.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됐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도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혈루증 걸려가지고 그냥 병들어서 죽었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건강해져가지고 주님을 증거하고 얼마나 자랑하고 그랬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도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세요. 오늘 교회에 와 있을 때 여러분이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 이 여인도 주님의 옷자락. 여기 옷술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옆에 보면요 이렇게 태슬이라고 하죠. 우리 영어로는요 이렇게 이 가방 같은 데도 보면 여러분 고급 가방 같은 데 보면 뭐 달려 있잖아요. 달려 있는 게 있죠. 그게 태슬이거든요. 예수님의 옷 옆에도 유대인들은 그 태슬이 있었어요. 이렇게 옷가에 실을 묶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만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여기다가 손 대고요. 이렇게 손만 댔어. 나아버렸습니다. 나아버렸습니다. 예. 병든 자가 누가 오든지가 오늘 말씀 보세요. 아무 데서나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마을이면 이제 우리 신기동 여기 동네네요. 도시는 바로 여수를 말하고, 그죠? 그리고 뭐 촌이면 뭐 어촌이든 뭐 농촌이든 간에 병자를 시장에 뒀다는 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자를 두고 그냥 두기만 했어. 그리고 주님이 옷가에 손만 대게 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손을 대기만 하면 나아버리는 거야. 교회가 바로 그런 장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다니니까 체험이 없어. 기도응답도 체험이 없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응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응답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이 약해지는 거야. 기도응답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주님이 응답한다고 하셨잖아. 그죠?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와 있든 간에 여러분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오시길 바랍니다. 응답받으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리고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야. 응답의 역사가 없으니까 전도를 못해.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해보라 이거야 사람들은. 우리야 뭐 응답을 못 받아도 하나님 계신 걸 알고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해보라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게 응답되고 내가 그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해 줬을 때 거기서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혀를 내려줄 거 아닙니까? 네가 만든 하나님은 계시나 보다. 확실히 계시는구나. 아멘. 그런 체험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은혜를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주일이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걸 체험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 경험을 하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명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 나라에 가서도 상 받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서 아버지는 체험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1장 찬양 우리 드린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그늘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낸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양을 하면서 방금 생각이 나는데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 복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세 번째 복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던지 은금이 풍부했고 나귀와 낙타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지 그는 노년에도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노년에 하나님 복을 주심에 있어요. 아멘.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복 받는다고요. 네. 아이고 나이 들어가지고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듣는 노년에도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던지 318명의 가심을 거두릴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318명의 장정들을 먹여 살렸으니 그 집안을 먹여 살린 거 아닙니까?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 살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 주시니까 먹여 살리지. 아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여러분 무슨 복을 받았냐?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셨는데 100년을 더 살게 하셨어. 아멘.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장수의 축복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동 땅에 여러분 산유국이라고 하죠. 뭐 사우디나 뭐 여러분 이란이나 이렇게 산유국들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이삭은 바로 이삭의 자손이 이스라엘이고 서자인 이스마엘의 자손이 바로 중동 산유국 나라입니다. 그들도 복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이스마엘도 복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산유국들 그 나라는 막 기름만 푹푹 쏟아내지 않잖아요. 기름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기름 안 먹으러 앞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서 기름을 사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고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안타깝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다 그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잘 받아야 돼. 그래서
아멘.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계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은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함께 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나를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살도록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옵소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예수님 우리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우리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성령님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인생을 살아갔듯이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셨던 하나님, 땅의 모든 족속으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게 복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아버지 풀리는 인생 살아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막힌 것들이 많고 우리 삶을 아버지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돌파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또한 영적으로 무장도 시키셔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날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머리마다 안수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우리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형통하고 아브라함처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극복해 나가고 또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성공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오고 나가며 생명의 꼴을 넣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평균자가 있거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마음에 근심과 괴로움으로 시달리는 자가 있거든 노연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영이 눌린 자가 있거든 예수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사오니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든 여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변해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 생명의 수용을 출입하는 성도들도 인생길 가운데 어린아이로부터 세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버지 병을 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환경의 죽음에서 여러 가지 아버지 삶의 아버지 어려움에서 우리를 능히 부활시키시고 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몸이 아픈 분 아픈데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이 병고에서 나를 노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에서도 노연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에서도 노연하게 하시고 환경의 문제들로부터 노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이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온 것일진데,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모든 질병에서 노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과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모든 마음가짐들도 다 주님이 다 해소시켜 주시고 다 청소시켜 주시고 소재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심령이 되어져서 무엇을 보든지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 나가며 주의 계명 하나 거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연약은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고통과 연약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나리오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한참 아버지 공부할 때이고 아버지 배움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로 하는 것이 건강과 물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건강과 물질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되게 하옵사오니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야훼 하나님의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겸손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재물과 아버지 영예와 영광과 또 주님께서 생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생명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재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영광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축복을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우리 아버지 앞에 아버지 면류관을 보셔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더랍니다. 할렐루야. 네,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받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건 뭐냐?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함으로 이걸 받으라 이거야. 그거 미리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누가 무엇라 말해도 나는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내게는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신실한 믿음을 지니고 나가셔서 그날의 면류관도 쓰고 상도 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즐겨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은평 어린이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김은평 어린이, 하나님께서 우리 김은평 어린이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평생의 물질의 굽이밥이 없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종신 목사, 전라지방의 학예 수련의 은혜와 기쁨 중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아멘. 김하평 학생 10의 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운데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어린 심령들이 드리는 예물도 받으셔서 그들의 생애에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며 살아가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메뚜기가 황충이 먹어서 기한전에 과실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리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김은평 어린이 감사한 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사가게 해달라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사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아버지 장막과 예비하신 터를 허락하시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활용되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김승은 학생 하나님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김은평 어린이 하나님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김하평 학생 하나님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